말씀을 살피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넓은 범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기독교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음으로써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의 존재가 규명되는, 그게 성경의 인간 이해죠. 나와 너의 관계에서 특정되는 존재. 말하자면 나 없이 너 없고 너 없이 나 없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 없을 때도 내가 나일 수 있을까? 우리는 나의 이름을 호명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이 됩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나를 아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가 되는, 아무런 의미 없던 몸짓,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머물러 있던 우리가 꽃이 되는 순간, 그것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의 몸짓으로 존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존재를 그의 곁에 짝지어 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그 사람의 존재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우주가 창조되는 사건과 비견되는, 아주 맞먹는 엄청난 사건으로 탄성을 자아내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죠. 특별히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됨이라는 것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서 나로 하여금 비로소 꽃이 되게 하는, 서로 온전하게 하는 맞은편에 있는 일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단독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로 인하여서 참으로 온전한 존재였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의 기준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비로소 무의미한 몸짓이 서로에게 하나의 꽃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스도와 너와 나 사이의 길들여짐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참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공동체를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믿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기꺼이 부르는 환대와 헌신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6월부터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서 마가의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해주었던 예수님의 서문처럼 그것은 우리 삶의 현실에 와서 닿아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그 나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그렇게 한데 묶고 둡니다. 비유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비유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바깥 사람들한테는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비유는 일종의 가림막이죠. 안에 있는 것을 못 보게 하는. 예수께서도 그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지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림막을 쳐놓으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집니다. 문자적으로 이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 그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에 그 결과적으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기는 한데 감추어 두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었냐, 그것은 온전한 환대다. 사람들이 오히려 가림막을 쳐놓은 것들 다 허물어뜨리고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환대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그 행위는 하나님 나라는 것이 열림이 아니라 가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지만 닫혀있는 겁니다. 이 양면성, 하나님 나라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드러났으나 감춰집니다.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 물어보아야 할 것, 이거죠. 그럼 누구한테 열려있는가? 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열둘과 함께 그 비유들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응답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관심의 대상이 될 때, 그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나라의 그 드러남에, 그 임박함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라는 이 물음, 그 고민과 기도와 신앙들 속에서,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겨자씨 비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나라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바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늘 나는 각종 새가 깃드는 푸른 나무의 이 은유는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어떤 종말론적인 이상,
하나님이 마침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의 그 이상을 묘사를 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막 지형에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너무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해서 물 기르러 가는 사람들을 늘 해가 지고 난 후에야 가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푸른 나무 그늘이 가지고 있는 심상, 하나님 나라 안에 쉼과 안식과 풍요가 있다. 예언자들은 이 공중의 새라는 표현들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합니다. 온 세계 만민이 그 그늘 아래 깃들 것이다. 온 만민들을 다 품을 만큼 큰 것이죠. 새가 깃드는 푸른 나무의 은유는 강한 왕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최신 문화, 강한 군사력, 풍요로운 부. 이게 푸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지닌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푸른 나무의 가장 적절한 실체는 로마 제국이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처럼 로마가 줄 수 있는 명예와 부와 평화와 안락함과 트렌디한 그리스 로마 문화의 교육과 같은 것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은유를 뒤집어 엎습니다. 새가 깃드는 푸른 나무는 힘과 부를 통해서는 오지 않더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냐라고 예수께 물으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땅 위에 어떤 씨보다도 그것은 작습니다. 새가 깃드는 푸른 나무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로마의 큰 곳으로는 오지 않는다. 많이 가지고 높이 쌓고 진군하며 타인을 밟고 자기를 확장하는 것. 쌓은 부와 권력 위에 자기를 높이 세우는 것. 예전에 오바자 예언자가 말했던 제국적인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습.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곳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오지 않는다. 새에 깃드는 푸른 나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바로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너무 작은 것.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많이 소유하고 높이 쌓는 제국적인 질서에서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던진 아주 작은 겨자씨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직장 생활에 아이들의 학교 중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비추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 다정한 것,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악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뿌려도 당장에 거두어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호고 잡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의심이 많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것들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에게 패러다임에 좀 전환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른 데서 우리한테 막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 극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서로 환대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내어 섬기며 기꺼이 헌신하면서 이루어지는 무엇인가가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세상으로 나가면 작은 것 뿌리는 것이 작은 것으로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또다시 세상에서 강하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것들을 맛보고 다시 그것이 실제임을 경험하고 다시 나가서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담을 높이 쌓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해도 제약받지 않는 힘을 얻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은 너무 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비추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질서 위에 세워지는 서로 환대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기 신을 내어 섬기며 기꺼이 헌신하는 중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엇,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이더라. 그런 까닭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고 그 나라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 속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최소한 이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가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구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라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지 한번 맛보아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쌓아 올린 나라, 온전한 환대와 친밀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응답통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이곳에 함께 공동체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분들이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